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여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여전도분들 더 내려오시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고 계시는 거죠? 아, 화장실. 네, 맞습니다.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죠? 네. 진짜. 오늘 안 난 사람 억울해서 어떡하냐, 그죠? 거의 이 정도면 서울에서 3월만 2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한 2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 오예배 때 다 잘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옆에 지체들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성조연 쌤 좀 잘 부탁합니다. 우리 지우이 전사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네, 자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거룩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기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서로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처음 하는 고백이긴 한데 그래도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 가사에 은혜되는 고백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부르기가 어렵고 높아서,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런 걸 실천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어려운 곡을 이제 준비해왔어요. 헤매미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라는 곡인데 부르다 보면 이제 우리도 헤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즐겁게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헤매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우리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실은 뭐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 자리를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사실 미련이 많이 남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결과의 값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 같이 고백하며 예배자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8장 부르시고 이면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여전도의 지체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여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삶 깊은 곳에 뿌리내어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네, 다 같이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리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지붕을 여는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찬양 너무 신나고 좋았죠? 네, 기획 의도에 맞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샘 솟는 걸 표현할 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진짜 약간 샘 솟는 것 같았어요. 뭔가 진짜 이게 일률적이지 않게 의도된 거면 저 천재다 이거예요. 지도한 사람이 천재다.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어쩜 한 명도 안 맞고 자기 멋대로 갈 길을 가는지 이게 되게 어지러워 불평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의도된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첫 주에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찬양인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지휘사님 찬양인도인데 그 다음 주 이제 일본 일정 때문에 주차를 바꿨거든요. 주차를 바꾸면서 또 찬양인도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마침 여전대 헌신 예배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꿀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정해진 것도 하나님 뜻이니 그냥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전대 회원분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잘 나눴으면 좋겠고 또 감사한 게 저희가 이제 강의 설교로 쭉 나가고 있는데 그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 모세. 그죠? 모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아무래도 1등을 뽑으라고 예수님 제외하고 바울이 아닐까요? 그죠? 바울. 여기서 뭐 2명을 뽑으라고 하면 구약에 한 명 더 나오겠죠? 다윗. 그죠? 아브라함도 당연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인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신약에 3명을 더 뽑으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안 그러면 섭섭하겠죠. 그죠?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막 어떤 뭐 페미니스트 이런 분들은 뭐 예수님이 남자로 온 것 자체를 별로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냥 성경을 그냥 딱 보면은 되게 남성 중심의 말씀이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 자체를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왕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이제 너무 이제 귀한 아들이니까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는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강가에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우리 조항 찬양 있잖아요. 흘러 띄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기배 씨 노래인가? 뭐 이렇게 띄워 보내죠. 띄워 보냈는데
사실 그냥 떠내려가면은 뭐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건져요? 누가 건지죠? 애굽의 왕자요? 애굽의 공주가 건지죠. 여자가 구원해 준 거죠. 공주가. 또 이제 그 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공주가 건지는 걸 보고 막 가가지고 유명한 피를 얻어가면서 누구를 꽂아놔요? 자기 엄마를 꽂아놓죠. 그러니까 모세가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공주의 그런 사랑과 또 누나의 그런 긴밀한 그런 이제 되게 멋있는 그 중개자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의 또 이제 담대함과 사랑으로서 모세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로서 혼자 존재한 게 아니죠. 많은 여성들의 사랑으로 인해 모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사실은 이제 바울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무슨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이방인 전도가 핵심인데 그 이방인 전도의 그런 시작점이 어디냐? 유럽 선교예요. 유럽 선교.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를 처음 만나게 됩니까? 한 여성을 만나죠. 옷감 장사를 만나요. 그렇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를 만나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집이 교회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고.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 뭐 비교했을 때 뭐 좋은 교회인데 특별히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후원해주는 교회예요. 이후에도 언급되는 내용들로 봤을 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지원해줍니다. 선교 활동. 그러니까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우리 선거했지만 요즘엔 선거해도 다 그 후보들이 팬클럽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팬클럽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지원해줘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선거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후원해줬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가 이방인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처럼 성경을 보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산악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죠. 우리 산악교회 뭐 좀 특별하긴 하지만 뭐 담임 목사님 자체도 여성분이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뭐 전혀 그렇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성분의 중요도가 부족하지 않게 드러나기도 했지만 제가 1년의 그런 이제 개척 이후로 우리 산악교회 그 성장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여전도의 사역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성장시키는데 우리 여전도의 그런 헌신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개인이 구원과 만족에 그쳤다면 우리 산악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보다도 우리 가정보다도 더 교회를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랑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여전도분들 너무 고생이셨다라는 마음으로 격려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우리가 주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전도회가 교회를 살피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게 그거 같지만 조금 이제 그 느낌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는 도시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가버나움은 나움이 동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움이라는 뜻이 뭐냐? 위로하고 위안, 평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여전도회가 이 가버나움과 같은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의 공동체, 위안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 시대야말로 상처의 시대고 상실의 시대고 마음이 병든 시대 아닙니까? 사실 육체적인 병은 뭐 병원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병은 뭐 치료받기도 어렵고 치료하러 가기도 어렵고 그냥 병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을 우리 영혼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또 누가 그 어머니 역할로서 품어줘야 됩니까? 여전도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이미지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여전도의 모임, 참여하고 싶은 모임, 동참하고 싶은 공동체
이런 이미지로 여전도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버나움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머니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어머니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한 중병자가 이제 오죠. 혼자가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 중병자를 이제 침상에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고 이제 그 침상치에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이죠.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뭐를 뜯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장면은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는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믿음을 보고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은 사실 우정에 기반한 믿음이겠지. 우정에 기반한 믿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타적 사랑. 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타적 사랑을 치자면 사실 인간에게 가장 이타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사랑. 그러니까 나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는 그 어머니 사랑이 사실은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 편하게 자요 못 자요? 그리고 자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큰 애들 말고 어린 애들이 아프면 잠이 안 오죠. 계속 끙끙거리고 이러면 계속 뭐 물수건 해주고 자꾸 닦아주고 그렇죠? 열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님 더 힘들어해요. 자녀가 뭐 입시에 떨어지고 자녀가 직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 자녀보다 부모님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삶보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실 어쩌면 우리 여전대분들은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게 일상처럼 나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향한 혹은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귀한 마음인데 조금 더 광역적으로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의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래 커질 때 우리가 기관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 사랑교회 사역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로운 분들이 여전도회 회원으로 이제 뭔가 들어오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게랑 똑같아요. 가게도 항상 손님이 있거든 뭘 준비해야 돼요. 손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올 줄 몰랐다고 해서 그때 가서 막 뭘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건 안 오건 간에 손님이 파리가 날리고 안 날리건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올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막 10가정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전도에 막 마비가 오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어떻게 챙겨야 되나? 시스템적으로 막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뭐 잘하겠지만 또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대로 무언가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뭐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청년부 애들도 이제 시집장가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시집장가 가서 뭐 들어오거나 또 외부에서 결혼해서 들어오거나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또 이제 신입 회원들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미래적인 뭔가 바라봄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또 이제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고 그걸 또 융합할 수 있는 뭔가의 그릇과 시스템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과 사랑이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면 믿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했어요. 제가 볼 때 여전도회는 지금 풍년이에요. 제일 분위기가 좋고 갈등도 없고 제일 재밌고 제일 편안해요. 그렇죠? 여전도 회원 중에 막 누가 미워 죽겠고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저 사람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싶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안 좋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막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 좋은 건 없어요. 안 좋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좋지 않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다들도 제가 볼 때 특별히 문제 없고 너무나 잘 되고 특별히 흡수에 있는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뭘 준비해야 된다?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우리가 가보나운 것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미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기대를 낮춰야 되거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잘 훈련되고 이런 분들도 오실 수 있지만 사실은 훈련도가 굉장히 없는 분이 오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신자가 오시거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뭐 이사해서 오시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뭐가 있어요? 상처, 아픔, 안 좋은 쓴뿌리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형적으로 어디 뭐 권사님이 이래 뭐래 다 이래 보여도 다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겼지. 주사님들 그 나이에 다른 교회 안 가잖아요, 사실은. 어지간히 이사 가지 않는 한, 지역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건 다 뭔가 이제 있는 거지, 스토리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을 다 품어내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굴곡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잘 품어내는 게 여전도의 사역이 되어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정도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없이는 이 사역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 교회 막 10명, 20명 보내셔도 그대로 다 내보낼 거야. 뒷문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가세요. 이렇게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분량을,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담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전사님 막 기도하실 때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애들 막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2배 성장을 이뤄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사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미리 용량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용량을 늘리려고 해서 지금 막 빠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가? 에스겔서 말씀 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슨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내 식구만을 생각하고 챙기는 그 옛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새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소 개인주의적이고 다소 가족만 생각했던 그 굳은 마음을 이제 뜯어내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넓히려면 찢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입 커질 때 입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넓히려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족의 사이즈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혈연의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은 교회가 가족이 돼요.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하고 확장되는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사람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힘드냐? 집을 나간다고 할 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집을 나갈 수 있죠. 뭐 가출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부모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뭐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 안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나 그냥 옆집 아들 할래. 나 뭐 친구네 집 아들 할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본 전제가 가족 공동체로서 문제를 풀어간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전제가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싸워도 야, 니네 성격 안 맞으니까 그냥 평생 인연 끊고 살아. 이래요? 화해하게 하잖아요. 화목하게 하잖아요.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 전제로 우리가 공동체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이미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모습이죠. 너무 좋고 귀한 모습인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소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되게 잘 해와서 그런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거의 없긴 하지만 향후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가족을 잘 챙기는 건 좋아요. 교회에서 가족 잘 챙기는 건 좋은데 그게 가능하면 너무 기울지 않게 챙겨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내 식구만, 내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 네 편 내 편이 돼요. 결국에 외로워요.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이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이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것도 왕따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고 이 사람 뭐 우리랑 뭐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잘못인 거예요. 어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내 자식이야. 근데 우리 밥 먹으러 가. 뭐 예를 들어 오후회비 없는 날 오주야. 근데 우리 밥 먹으러 가. 근데 옆에 친구가 있어. 그래 말 누구야 빨리 와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너 뭐 어떻게 하니? 뭐 집에 가니? 뭐 하니? 뭐 모르겠어요. 뭐 할 거 없어 그럼 같이 가자. 이 정도가 돼요. 우리 지난번 5주차 때 밥 안 줄 때 우리 64인네가 최지인이 데리고 밥 먹지 않았나요? 지율이었나요? 지율이 그렇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런 이제 마음.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식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 자식이고 다 내 부모고 다 우리 공동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뭐 분별하기 어렵고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모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섬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공동체로서 내 가족을 이루는 건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여성들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중풍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부족하죠. 어디까지 해야 돼? 주님 앞에까지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모험 정신. 중풍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왔는데 큰 장애에 부딪힙니다. 장애가 뭐죠?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예. 소위 말하면 치료 맛집이죠. 치료 맛집. 예수님에 가면 다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명의로 소문이 난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엔 중풍병은 이제 그 나병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정한 병이어가지고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병이긴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제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정말 사랑하려고 가족으로 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꼭 장애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막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봐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 야 이거 오지랖이야. 너 월권이야. 그만해. 그만 포기해. 너 자식이나 잘 챙겨.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길이 막히지? 하나님의 뜻이면 막 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어렵지만 첫 번째로는 각자의 양심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뭔가 막혀. 뭔가 잘 안 돼. 그게 하나님 막으시는 건가? 그럼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막으셔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 막히니까 좋은 핑계라고 생각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막혀서 어쩔 수 없네? 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건가? 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 뭐 난 애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뭐 안 나왔으니까 나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난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던 한 번, 두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환경적으로 안 돼서 나 못하는 거야 라는 합리화로
자꾸 그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양심적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인지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발람의 나귀처럼 우리 길을 막으세요. 느껴져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해도 자꾸 안 되면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건데도 막으시면 이 방법이 아니거나 뭐 그 사람에게 그게 훈련으로 필요한 거거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사랑으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친구들도 그랬어요.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죠. 사면 초가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이 막히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방이 막히면 어디를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사방이 막히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상을 달아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이걸 봐서 그렇지 상상을 해보세요. 지붕을 올라가는데 그 상을 하고 그게 침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친구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지붕을 올라가. 사다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다리를 타고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친구 침상채 지붕에 올렸다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과정이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뜯는 거예요. 뜯으면 나중에 치료받고 나서라도 뭘 해줘야 돼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피해 보상.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헌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지붕 뜯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또 먼지 구덩이 맞으면서 뭐 하는 거야? 뭐 미친놈들 뭐 하는 거야? 엄청 욕도 많이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힘든 과정을 거쳐간 거예요. 왜? 예수 앞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힘들건 내가 뭐 돈이 더 나가건 이게 안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정말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안전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믿음. 장애물 없는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근데 옛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더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집니다. 미래가 좋아지는 건 뭐 과학 기술로 인해 뭐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지 사람 마음의 상태는 나중에 갈수록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정이 많아요. 서로 막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요즘엔 너무나 개인화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주님과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과거의 전례나 인간적인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사역을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모색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 번 했는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옛날에 없던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한 번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면 10번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10번 하는 것도 필요에 의하면 10번 안 하고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거라면 자꾸 변혁을 일으키고 자꾸 도전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독서 모임을 했는데 사랑을 방을 했는데 김민수 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엄청난 새로운 뭔가 가슴 떨리는 걸 막 하고 싶다.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사역에 대한 뭔가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음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전도사역으로 나아갈까? 그걸 이제 같이 모여서 회원들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보는 거예요. 나눠보고. 지금 뭐 우리 그 참기름 전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전도죠. 한 번 해본 전도가 아니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생각하면서 참기름 향기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 기획 의도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시도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씩 이제 여성들에 모여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중간 평가도 하고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냐? 좀 이렇게 해서 어떤 반응이 있냐? 요거 하나 가지고 소용없다. 너무 텀이 길다. 중간중간에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결국에 전도는 관계 전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도되는 경우가 진짜 희박합니다. 그래서 논문들 이런 거 보면 전도에 관련 논문들 봐도 관계 전도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노방전도 해가지고 또 온 친구도 뭐 지은이 친구도 있고 뭐 하연 친구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연이라는 관계, 지은이라는 관계 때문에 사실 온 거의 가슴이 매우 높아요. 결국에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 전도 안에서의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 좋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약간 상식을 벗어나는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 딱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조금은 덮고 갈 수 있다.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해요. 보세요.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게 지붕을 뚫는 뭔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장애가 있어요. 장애. 그 장애가 뭘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묵살하면 안 돼요.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뭐 창의협의 때 선물을 뭘 하면 좋을까? 그럼 막 보통 이제 수건하니까 뭐 수건하면 좋아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기프티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신박하게 막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일마. 그치? 아이디어. 막 이렇게 내는 거잖아, 그치? 누구는 막 백화점 상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가 스폰할래? 막 이러면서 이제 발이 공격이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막 뱉어내. 그러니까 막 뱉어내면 이제 막 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는 괜찮은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전도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주제, 그게 뭐 전도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사역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주방에 대한 효율성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가감없이 막 의견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얘기겠죠, 뭐. 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존중될 만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면 좋다는 거예요. 뭐 말만 꺼내면 막, 아이, 너 조용히 하고 있어. 막. 야, 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견을 낼 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 관련해서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뭐 식사 초대가 될 수도 있고, 뭐 당합대 같은 데 같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걸 목장의 날을 활용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다양합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뭐 이번에도 어쨌든 제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여전도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회의는 뭐 거기서 우리 중식을 먹고 회의를 하자라든지 자꾸 보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꼭 어디 가야 돼요? 보호보 가지고 그죠. 그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보 가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싸우지 말고 또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럼 행복한 얘기 하시고 은혜 받은 얘기 하시고 막 너무 좋다는 얘기 하시고 막 제이 엄마 막 좋다는 얘기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안 돼, 한순간에. 근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너무 보기에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맛집이 왜 괜히 맛집이에요? 먹고 싶게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싶게 만들어서 오고 싶게 만들어서 오게 만드는 게 이제 교회 맛집이에요. 교회 맛집. 그렇죠?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된다? 여전도회가 해야 한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무모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뭔가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 끝나자마자 일본 선교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도 걱정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특히 이제 걱정하셨어요. 이제 왜 가냐?
니네 가면 니네가 뭘 한다고 하냐? 걱정을 많이 하셨죠? 누구라도 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걱정 덕분에 또 다른 분들하고 연결된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무한도전 찍는 것처럼 무모한 도전으로 간 거예요. 그냥 냅다 그냥 뭐 블랙보드에 써가지고 뭐 그냥 준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역이 우리에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승평 정씨 프리 그거 기억 남잖아요, 그죠? 오사카 그 골목에서 얼마나 기억 남습니까? 근데 그 사역을 통해 또 이제 또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영국을 또 뭐로 갔다 왔어요? 계획서기 갔다 왔어요? 무대 보러 갔다 왔어요? 무대 보러 갔다 왔죠. 무대 보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유럽에서 정말 버스킹 사역하기에 가장 용이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딘버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갔다 와서. 지금 독일 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말 좋은 환경에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고 요즘도 그래. 요즘도 그런 얘기예요. 막 다시 그냥 영국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막 너무 기억이 좋고 승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웃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면 이렇게 웃겠습니까, 그죠? 행복한 거예요. 잘 다녀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로 또 일본에 그걸 지원하게 됐는데 됐죠. 후쿠오카 거기 사역에 또 같이 하게 돼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목요일에 출발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고생을 굉장히 할 거예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육수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무모하죠. 무모해. 그 팀 들어오면 다 전문적으로 일본 사역하시는 분들이고 팀 내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찬양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아니 교회에서 파송되는 사람들은 뭐 서울 명성교회 팀, 부산 성민교회 팀 다 메가처치급이에요. 명성교회 아시겠지만 메가처치. 성민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큰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진짜 다 골리앗들인데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또 너무 주인공 같았고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 근데 연약한 힘으로 참여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사역도 사역이지만 그걸 통해 또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또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사역의 발걸음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가는 그 사역도 그 사역이 단편적으로 하나로 독립되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고 이것이 연결되고 그렇죠? 지금 중국집 그 제이 엄마가 온 곳이 또 뭐 예를 들어 언니로 연결되고 또 언니가 또 부모님과 연결되고 그것이 또 아는 지인들과 연결되고 사모님은 그랬어요. 그 제이 엄마가 어린이집 다닐 때도 어린이집 소개를 주변 분들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적으로 우리보다 이게 더 은사가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주님만 친구인데 그분 친구가 많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사람들 좋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보호보 가서도 다은자매랑 그 중국집 그 엄마 이름을 몰라요. 제 엄마 이름을. 방글? 방글라데시 방글? 방글라데시 방글? 제이 엄마로 할게요 그러면. 혹시나 취소할 수 있으니까 제이 엄마, 제이 어머니께서 다은자매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보호보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금치가 은혜롭다. 그 다은자매가 또 이제 막 교회에 대한 부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 찬양인도가 천호집사님 주였나 그때였어요. 천호집사님 주인데 마침 들어오시네. 천호집사님 주인데 이번 주에 금요일에 오시면은 마커스 느낌으로 천호집사님이 인도를 하신다고. 마커스 느낌으로. 심정호 씨랑 느낌은 비슷하긴 한데 실루엣은 마커스 느낌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너무 교회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죠, 그죠?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은이가 또 이렇게 전도를 잘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그렇게 다은이 전도 잘하는 다은이를 또 우리 유이미가 또 전도를 한 거고 할렐루야. 또 그 유이미를 또 우리 백경준 선생님이 잘 낳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떠한 선행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역사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친구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서 왔던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걸어서 나갑니다. 그것도 상을 자기가 들고 나가는 기적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핵심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자리에 우리가 여전도회를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도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여전도회의 믿음을 보시고 상한 마음과 병든 자를 회복케 하셨다. 여전도회의 믿음을 보시고 각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 여전도회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교회를 부흥케 하셨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원리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라 여전도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라고 하니까 그 중병자의 아내들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겠죠. 동네 있으니까 왔을 테니까. 근데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 하인을 붙인 믿음도 하인은 병들어 있어요 집에. 근데 누가 예수 있게 나온 거예요?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인은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통해 백부장 종을 치유하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조차도, 이 친구들의 우정조차도 그 사람을 인도한 거예요. 친구를.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그 친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 믿음을 보시고 내 남편을,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들만 하고 왜 저의 믿음은 제가 아직 그들 믿음까지가 안 됩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와도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중보적 사역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여지가. 야, 뭐 말해도 안 들어요. 뭐 나 뭐 몇 번 얘기해도 그냥 싫어해요. 그럼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라도, 죽기 전날 밤에라도 기도받고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놓으면 안 되는 거 놓으면. 놓는 순간 끝인 거예요. 놓는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친구가 얼마나 친구를 사랑해도 우리 가족보다 더 사랑할까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귀히 여겼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그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이 그 친구들의 우정만도 못한 사랑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모이자 기도하자 할 때 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하는 좋은 분위기, 이 좋은 영적 상승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가고 더 키워나가고 더 확장시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가문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강력한 영적 힘이 있습니다. 내 한계를 묵상하지 말고, 안 되네, 하려고 했는데 뭐 사람이 많아서 못하겠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걸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창의적인 돌파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하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뭐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창의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설득시키잖아요. 그런 뭔가 집념, 꼭 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뚫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의 헌신적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은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안에 거하는 게 행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도 사랑하고 서로도 이끌어가는 여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도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임 자매님, 주일홍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여전도회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유임자매 이렇게 주일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삶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러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지붕을 뚫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렇게 감당하게 결단하여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